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뜻깊게 보내고자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함을 통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큰 문제이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 삶이 함몰되지 않도록 주께서 깨워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점차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같이 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9절에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즉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시대가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옛 시대가 매듭이 쫙 지어지는 거죠. 옛 시대의 마지막 인물로서 큰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관련하여 아주 큰 대조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뒷부분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여서 칭찬하시고 그의 사역의 중요성을, 그의 인생의 의미를 높이 쳐주셨던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 해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늘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고 한다는 것은 옛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직접 경험한 자들로서 새 시대, 새 나라에 속한 자들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새 나라의 작은 자보다는 작다, 이런 비교이죠. 여기서의 강조점은 세례 요한이 작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따져 물어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시작된 새 시대와 그 이전 세대를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 시점까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난제 중에 난제라고 부르는 문구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빼앗는다. 원어로 이 두 가지 동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제 달라집니다. 조금 기계적으로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공격 때문에 천국이 깨지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 줍니다. 유대교에서는 메시아에 앞서서 이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요한이 만약에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됩니다. 이게 둘이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은 단순히 어떠한 일반적인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자가 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은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옛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의 사역에 이어서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시는데 그 겹치는 구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있고 이 바톤 터치를 하는데 이 딱 터치를 하는 그 순간은 공존하는 시간이죠. 그 시대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16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 여기서 세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으로 초대를 딱 했지만 그 초대를 거부한, 그 새로운 시대에 출발해서 예수님이 초대했을 때 그 초대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는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드는 것이지요. 그 세대를 비유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시장에서 아이들이 한국으로 말하자면 소꿉놀이 하는 거, 역할놀이, 엄마 놀이, 아빠 놀이, 학교 놀이 이렇게 하듯이 시장에서 아이들이 역할놀이 하는 것을 들어서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이지요. 그것을 들어서 비유합니다. 자, 소꿉놀이를 하다 보면 상황을 만들어서 역할극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이 노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은 역할놀이를 합니다. 내가 뭘 할게, 넌 뭘 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상황. 자, 소꿉놀이로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식 분위기를 잡으면서 역할극을 하는 것이지요. 결혼식은 기쁨의 날이니까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부는 신용을 합니다. 아니, 실제로 피리를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리의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기뻐해야 그 결혼식 놀이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쿵짝이 맞아야죠. 장례식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을 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장례식의 역할, 장례식의 상황에서 또 맡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장례식을 재현한다고 한다면 곡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 곡하는 소리를 듣고 한편에서는 아유 슬프시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떠한가? 17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가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니, 반응을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구는 것이죠.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했더니 옆에서 곡하고 있고,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했더니 피리 불고 있고. 자, 그러면 장례식과 결혼식, 장례식 놀이는 누구와 연관이 되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과 연관이 됩니다. 요한이 등장하여서 그가 한 행동, 그가 보여준 모습, 그의 선포, 그의 삶 어땠습니까? 매우 금욕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사는 그를 향하여서, 그의 메시지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무엇이라 비난을 했냐면 18절 뒷부분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가슴 아파하며 반응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혈통만을 자랑하며 요한의 애곡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식 놀이는 누구와 연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새 시대에 하늘나라의 구원을 펼치시며 먹고 마시는 그러한 큰 잔치를 여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초대된 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죄인의 용서를 실행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잔치지요. 잔치에 배제되었던 자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나 당시 종교계에 있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습을 껄끄러워했습니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19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 칭찬이 아니죠. 이것은 비난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리를 부셨지만 그들은 거기에 맞춰서 춤추지 않았습니다.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옳은 것인데 사람들은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 피리를 불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 춤추는 청개구리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뿌리 깊은 죄성을 봅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바로 내 자신이 어쩌면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외침에 우리가 마음 찔려하면서 깊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폭넓은 구원의 초대에, 구원의 잔치에 기뻐 춤을 추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생각, 나만의 신념 이제는 좀 그만 내세우고 삐딱해 있는 그러한 시선을 이제 좀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깨어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김현주 권사님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삶, 세용 준형 직장에서 존귀함 받는 삶, 손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도록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배준석 장로님 가정,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 온 가족 건강, 우리 배호진 목사님 사역 감당 위해서, 배인효 집사님 사업 확장 위해서 항상 감사하게 은혜 주실 수 있기를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환우대 회복과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회, 피택자 교육 진행되고 있는 신방과 우리 금요일에 있을 가족 기도회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